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원했으나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온 후로부터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겐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결단함으로 나타나 삶으로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 아픈 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님밖에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6장입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941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앞에서 제가 볼륨을 조절하고 멈추고 마치 DJ처럼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안 됐어요. 연결이 뭔가가 끊겼거든요. 무엇이 문제일까 하다가 이제 며칠 전에 찾은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악 시스템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버전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패드는 업데이트가 됐고 지금 음악 믹서기는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끊기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 오늘 일찍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사실 저도 이제, 물론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다는 게, 옛날보다는 이 기계에 대해서 뭔가 빠르게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괜히 이것을 업데이트했다가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다운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리셋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또 이제 영어로 이거 막 어떻게든 막 읽어보면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래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더니 연결이 됐습니다. 이걸 또 딱 경험을 하면서 우리도 늘 자라야 하는구나. 이 신앙이 자라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데 우리의 버전이 낮으니까 하나님께 맞춰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연결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질 때에 무엇이 맞춰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멀리 내 뜻만 강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되어져야 합니다 하니 자꾸 연결이 끊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쩌면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나의 편안함, 이것에 간구하다 보니 자꾸 연결이 끊겨지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아라. 우리의 모든 삶에 경험되는 것은 다 우리 영으로 해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연결시켜주면서 또 주신 기도의 제목은, 이 모든 일에 좀 우리가 더 열심으로 집중하며 행할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봉사자도 필요하겠다.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역자도 필요하겠다라는 기도의 제목도 받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버전에 맞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는 사실 살기 정말 편해졌잖아요. 예전에는 꼭 사람이 붙어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무선으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사진을 보낼 때에도 예전에는 선으로 연결을 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뭐 아이폰은 에어드랍이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만 있어도 사진하고 영상이 전송이 되고요. 삼성은 보니까 뭐 핸드폰끼리 뒤에 탕 부딪히면은 사진이 전송이 되더라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편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 텔레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어릴 때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 채널 돌리는 게 부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TV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벤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걸 손으로 돌릴 수 없으니까 벤치로 잡아가지고 돌리게끔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나온 것이 뭐냐면요, 옛날엔 채널이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 1번부터 12번까지 13번인가 버튼이 있어서 7번 누르면 7번 나오고 9번 누르면 9번 나오는 이러한 것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리모컨 이렇게 되어지면서 편해졌지요. 근데 편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져 가고 있어요. 손을 움직이지 않고 발도 움직이지 않고 머리도 쓰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지요. 옛날에 우린 전화번호 다 외워야만 했잖아요. 누구 장로님 하면 우리 입에선 전화번호 다다다닥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내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외울 이유가 없으니까. 편한 것만큼 사실 우리 좀 많이 게을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읽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시절에 비하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생각을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야 하는데, 길에 나가야 하는데, 일하러 가야 하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밖에 사자 있어 못 나가, 위험해,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무언가를 해야 함에 있어서 핑계를 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도 보면 어머니께서 뭐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TV 이 지금의 흐름을 분위기를 멈추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댑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왜 나를 시켜요? 공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핑계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뭔가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좀 바빠요. 주님, 제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는데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 저에게 주신 사명 지금은 못하겠어요.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재정이 나아지면 선교하겠습니다. 제 지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게으름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부지런한 자는 절대 핑계대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사진하고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자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공부해요. 옛날에 전기 없을 때 어르신들 어떻게 공부했다고 합니까? 반딧불 잡아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가까이 비춰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달빛에서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내가 정말 달라졌어, 네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났어, 복음만이 길이야,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야,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걸 보면 저렇게 전도하면 소용이 없어, 이러한 생각도 하고, 때로는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더운 날 저 마트 앞에서 전도하시네, 복음을 전하시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어쩌면 그 마트에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이것이 방법이고 이것이 길이야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그분들은 그분들 방법대로 그곳에서 마트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건 아니야, 이것도 어쩌면 핑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안 통해, 이건 어쩌면 변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이제는요, 이러한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되어지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잖아요. 더 많은 학생들이 살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책임감을 버렸어요.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을 버렸어요. 그들의 사명에 게을러진 거예요. 부지런했다면, 자신들이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부지런함이 있었다면,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했겠지요. 근데 그들은 늘 변명, 핑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 작년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주제 Yes, I will,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는 순간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거고, 우리가 게을러져 가는 순간 영혼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 허덕이는 이가 있는데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댈 그럴 시간 없어요. 빨리 튜브를 던지든 뛰어들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든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더 부지런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는 어떠하느냐? 지금 또 말씀해 보면 14절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돋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침상에서 도느니라. 날이 추워지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도 별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전기장판의 따뜻한 그 유혹들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그냥 이불 속에 파묻혀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한국의 옛날에 보면 아랫목을 되게 어른들한테 드렸죠. 왜 아랫목을 드립니까? 따뜻한 자리잖아요. 좋은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이 좋사오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도 있으니 이것이 내게는 천국이야, 지금이 좋사오니 집을 지으려고 했던 마음처럼. 근데 예수님을 보실 때는 그것도 역시 게으른 거였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너무 좋아요, 우리 분위기 좋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살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을 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좀 그 작은 좁은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와보니 모든 게 다 큰 거예요. 심지어 바퀴벌레까지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니 뭔가 세계관이 좀 달라지는 거죠. 마음도 달라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요, 늘 우리의 눈이 높아져야 하는 겁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셔서 공부했던 사람들과 공부해보니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사실 그분도 학교에서는 뭐 전교 1, 2등을 하시던 분인데, 좋은 학교에 가보니 다 이 사람들은 전국에서 잘 공부하던 사람들이 공부를 같이 해보니 자기하고 공부하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교과서가 사진처럼 다 이렇게 찍힌대요. 우리는 막 어떻게든 외워보려고 하나하나 글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게 보여지니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그동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혹시 우리도 신앙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다 맞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우물 안에 개구리는 아닌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우리는 이 작은 곳에서 어떻게든 막 바둥바둥하고 있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잠깐 벗어나게 되어지면 더 넓은 것이 있고 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은데 너무 우리는 쫓겨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게으른 자처럼 침상에서만 머물러 있고 이곳이 좁사오니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곳을 우리는 믿음으로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복음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밟지 않으면요, 그 땅은 절대로 거룩한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습니까?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에 올리기 괴로워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만큼 게으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건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귀찮은 거예요. 손이 그릇까지는 갔는데요, 입으로 올리기까지는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떠먹여줬으면 좋겠다. 그냥 먹는 거 다 먹여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자는 준 것도 먹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찾아서 먹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지요. 예배 가운데 분명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와 다르다 해서 은혜가 없어. 난 은혜 받지 못해. 이것도 게으른 겁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 은혜가 넘쳐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은혜가 넘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 감정과 맞지 않으니까요. 찬양의 분위기가 내 감정과 맞지 않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요.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하는 것이 자꾸 좋은 얘기는 아니고 뭔가 지적하는 것 같으니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요. 내 감정에 맞춰보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감정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좋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은혜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양식도 주시지만 영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이오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이오의 축복도 보면은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게으른 자녀들은요, 축복과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부지런한 자들만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거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음에도 손에 넣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는 16절입니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늘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사실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일을 할 때도 보면 열심히 일하지는 않으면서 늘 말로는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데 이 길을 잘 모르시면서 절로 가야 돼 라고 하면, 미국에 이제 막 도착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둘루스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수완이 저렇게 가셔야 된다라고 운전할 때 옆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아는 척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게으른 자는요, 늘 자기가 그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늘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세 말씀이 여기에 게으름과 좀 연결이 되어집니까? 절대 연결이 될 수 없어요. 항상이라는 단어에 부지런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게으른 자는 이것을 절대 느끼지 못하지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내 상황대로 환경대로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 어려울 때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남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어질 때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어질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은 게으른 자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늘 부지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하든 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개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개를 만져서도 안 되고, 이제는 뭐 아이도 그렇고 바깥에서 아이도 그렇고 뭐 개를 만질 때도 꼭 주인한테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예쁘다고만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조금 이제 뭐 강팍해졌다는 것도 있지만 또 조심성도 있는 거예요. 함부로 개를 만졌다가 사고를 당할 때 책임 때문에도 이제는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 개의 길을 잡는다라는 것은요, 지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 시비 건다는 겁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뭐 원수를 맺은 자도 아니에요.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한 자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내 감정이 지금 안 좋으니, 지금 내 기분이 별로니 다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고 귀찮은 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으르고 귀찮은데 사실은 귀찮아 해서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 자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찌 그렇게 남의 일에 간섭을 잘하는지, 길을 가다가도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다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게으름이 바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게으름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함과는 다른 거예요.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지요. 몸이 아픈데 일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몸이 게으르고 일할 수 있음에도 마음이 게을러지고 영혼마저 게을러지는 것.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일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일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버세요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몸이, 마음이, 영혼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영혼이 게을러지지 않고 죽지 않도록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어린 아이일 때도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늘 바쁘셨어요. 어떻게든 영혼들을 만나셨고, 때가 되면 또 기도하셨고, 말씀을 읽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열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부지런한 자를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게으른 자처럼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지요.
우리는 부지런히 섬겨야 하고요, 부지런히 사랑하고 부지런히 사모해야 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바로 신앙의 성장. 그동안 우리가 따라왔던 목숨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목숨을 거는 자, 복음의 목숨을 거는 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부지런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주님, 제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되어지는데 이제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자 하는 부지런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변명하는 자, 핑계대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침상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밟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그러하기 위해 주님, 영적으로 먼저 나를 깨워주시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버전에 맞춰지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